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에덴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덴에 아담과 하와 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과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즉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승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이제 그래 끝났어. 너와 나는 끝났어. 잘 가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있는 곳엔 언제나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 삶은 축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도 그 사랑의 공식도 그 사랑하는 법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힘겹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사랑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매정한 처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 속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에 암이 들어서 1분 1초도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계속 통증이 와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그게 사는 겁니까? 지옥이죠. 죄의 비참 속에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불칼을 두어서 그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땅에서 살도록 그 삶의 터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비참 속에 영원히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며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누리도록 그 길을 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만은 그 죄의 결과, 죄의 비참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죄,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영광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상실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어요. 존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내 존재의 기쁨, 존재의 영광스러움, 자부심,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광을 잃었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광을 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서로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걸 저버렸다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대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의 가장 고귀하며 가장 아리따우며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타락해버렸다면, 그 존재의 영광을 상실해버리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죄, 오리지널 신이 되죠. 원죄가 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시가 왜 탄생했습니까? 원래는 왕씨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에서 이제 다 멸절당하게 생기니까 다 숨어가지고 왕씨로 살 수 없으니까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옥시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옥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 그 조상 때의 일들로 인하여 그 영향을 후손들이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의 원죄, 이 오리지널 씨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영광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종교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졌던 이들이 주님을 잃었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영광에 반영되었던 사람이 그 존재의 영광을 상실해버리니까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채웠습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하여 그걸 수치를 가리죠. 이렇게 가려요, 수치를. 존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고 햇볕에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리죠.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지는 돈과 혹은 소유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 호가하는 옷을 갖다가 막 금이 다이아몬드가 잔뜩 붙어있는 그 옷을 그래서 막 화려하게 막 비춰주죠. 나 이렇게 화려하다고, 나 이렇게 멋지다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막 지지를 보내주고 인정을 보내주고 사랑을 막 보여주면 화려한데 집에 들어와서 그 옷을 벗으면요, 볼품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 별거 아니네. 나 그냥 인간일 뿐이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영양제 25개, 30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운동선수가 말이죠. 그 강한 펀치를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병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관절도 나쁘고, 허리도 안 좋고, 시력도 나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밖에서는 화려했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실체를 딱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코 가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과 죄책감은 자꾸만 자신을 숨기는 인생이 됩니다. 뱀의 말에 속아버린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영광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사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뭘 준비한 것 같은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방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10년 지기, 20년 친기도 못 먹겠어요. 이 사람 진짜 날 신뢰하는 거 맞을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들어. 평생 같이 산 남편도 어떤 때는 의심이 가요. 거짓말도 다시 보라고 믿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존재 자체의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선악하게 한 선악과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저 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다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느냐?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면 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있는 그대로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버릇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저들 때문이라고,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것이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제 잘못입니다.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잘못을, 내 부족함을 자백할 때라야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결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으로 불립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원시적 형태로 나타냈다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를 인하여 심판을 당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기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주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 내시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뱀의 강교함,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우리의 멱살을 딱 잡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히면 저렇게 맺힘을 당하고요. 또 저렇게 맺히면 또 저렇게 맺힘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은 배로 땅을 기며 다니는 모습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에겐 주님께서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랬어? 묻지도 않으십니다. 원래 사단이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심판을 명해버리셔요. 가룟 유다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몇 번 주셨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끝나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임한 형벌은 출산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해요. 출산의 고통과 수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출산의 고통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벌 속에 있지만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을 얻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힘겹지만 가장 보배로운 것을 얻는 그 출산의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아무리 고생하고 일을 해도 그 땅에서 가지 엉겅퀴가 솟아나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 기쁨을 제대로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서 큰 성공과 탄탄한 기반을 다졌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뒷거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다 이뤘지만 한 줌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줌 흙이.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평균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럼 화장하고 나면 한 줌 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영광스럽고 행복하지만 결국 뒷골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얻게 하신, 티끌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인 거죠.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죄를 졌으나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열고 돌봐주는 거예요. 결국은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끔찍함은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짓말로 깨고 그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강교한 일을 벌여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 주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평화에는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루해요. 평화는 무료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 사건은 불행이 된다. 이 행복의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평화로움을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의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료한가 봐요. 지루한가 봐요.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요.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이 한반도의 평화, 이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행복이 지루할지라도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쁨, 영광,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올곧은 믿음, 신뢰의 길,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